할렐루야. 4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지난주부터 시작한 세일의 새벽 기도에도 한 주가 지났습니다. 새벽을 날마다 깨우며 함께 해주시는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남은 기간에도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독교는 뭐라고요? 네, 이제들 기억하시네요.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특히 교회는 앞장서서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또 우리 교회 4월은 선교의 달입니다. 어제가 이 땅에 감리교회 선교가 시작된 지 14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1885년 4월 5일이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그때는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미국 북감리회 소속의 아펜젤러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물포가 이제 국제 항구로 개항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개항하자마자 선교사들이 입국을 한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같은 배에 미국 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언더우드 선교사도 함께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동시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마 동시에 선교가 이루어진 나라도 선교 역사에 흔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는 특이한 기록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감리교회 선교 140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감리교회 선교가 이 땅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우리 교단 본부에서 준비한 영상이 있어서 영상을 잠깐 살피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85년 아펜젤러 부부와 스크랜튼 선교사의 입국으로 시작된 감리교회 선교는 민족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중요한 등불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설립한 남성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인 배제학당에서 1887년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인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스크랜튼 선교사 모자의 노력에 의해 여성 근대교육의 효시인 이화학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크랜튼 선교사의 모친인 메리 스크랜튼에 의해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인 보구여관이 시작되었고, 이는 오늘날의 이화여자대학병원으로 발전했습니다. 선교사들의 이러한 노력은 조선 말기 우리 선조들에게 남녀 평등과 자유, 인권의식을 고취시켰으며 감리교의 신앙을 지켜온 선배들은 일제강점기에 3.1 만세운동을 비롯한 신민회 조직과 활동, 간도 독립운동기지 건설 참여 등으로 독립운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금연운동을 중심으로 한 계몽운동과 국채보상운동, 물산장려운동으로 민족의식을 깨우는 데 앞장섰습니다. 3.1운동 당시 감리교인은 전체 기독교인들 중 20%가 되지 않았으나 서명한 33인의 민족대표 중 16명의 개신교 지도자들 중에서 9명이었으며 그 힘으로 전국적인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초대정부 구성에서도 감리교인들이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의 신앙과 헌신이 나라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한국 감리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감리교회는 복음주의에 기초한 존 웨슬리의 균형 잡힌 신학 위에 세워진 신앙적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885년 미국 북감리회, 1895년 남감리회로 들어와 35년간 둘이었던 감리교회가 1930년 기독교 조선감리회로 통합한 이후 1949년 기독교 대한감리회로 개명해 민족의 희망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2025년 현재 미주 지역을 포함해 12개 연회, 235개 지방회, 6,701개 교회로 이루어져 있으며
83개국에 1,300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해 열방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펜젤로와 언더우드를 시작으로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주님의 십자가를 품고 이 땅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날 십자가를 품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죽으심을 예고하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아직 고난과 십자가 또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와 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기록되고 전해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의 박해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 주님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피부로 경험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된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진리로서의 말씀을 의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 우리는 그것을 레마라고도 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고스, 레마. 그때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세일의 기도의 주제 말씀이기도 하죠.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는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소그룹 양육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주보에 광고도 나갔는데 3050 소그룹 양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모집하지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이고 또 소그룹으로 양육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나누는 기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영적인 싸움의 유일한 무기가 바로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말씀이 바로 레마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합니다.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그 도구를 잘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말씀이 넘치는 시대이지만 과연 그 말씀이 내 손에 맞는 말씀인가? 내가 그 말씀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역사하는 게 다르고 다른 이에게 역사하는 게 다르죠. 말씀은 그렇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품고 오라고 했는데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먼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십자가가 뭐냐 이렇게 한번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위키백과 같은 데 보면 유명한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책에서 인용한 십자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한 권으로 읽는 기독교 뭐 이렇게 번역이 된 책입니다. 십자가는 고대부터 유래되었으며 로마 제국에서는 십자가형에 쓰이던 사형틀이었지만 예수가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건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생각해 하는
기독교의 유명한 상징이 되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십자가입니다.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밤하늘에 수많은 붉은 네온 십자가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서울 밤거리를 보면서 신기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붉은 십자가죠. 오늘 우리도 십자가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앞에 십자가를 걸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고대에는 로마의 사형 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되게 우스운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형 방식에 따라서 전기 의자든 교수대이든 그거를 앞에다 걸어놓고 예배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가 믿음의 상징이 되었지만 초대교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상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대속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과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온 분들 세례를 받거나 할 때 십자가를 성을 설명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배하는가? 십자가의 의미를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 속에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이처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신화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신 것도 놀라운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놀라운 고백이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는 대속의 죽음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가톨릭의 십자가는 십자고상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우리 십자가와 다른 게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그 위에 얹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전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성당에 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속의 그런 신앙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요.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도 강조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바로 임마누엘 신앙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의 소망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건지신 십자가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사순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에는 또한 고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전에 한번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제가 진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겹습니다. 전 좀 십자가를 다른 것으로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래? 그렇게 힘들면 바꿔줘야지. 그러면서 그를 끌고 갑니다. 십자가가 가득 들어있는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자, 이 중에서 너에게 맞는 십자가가 있으면 골라 지거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무 신이 나서 등에 지고 있던 힘겨운 십자가를 휙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 맞는 가볍고 편한 십자가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고르는데 이건 좀 긴 것 같고 이건 좀 너무 무거운 것 같고 이건 나한테 안 맞고 너무 크고 이것은 너무 불편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찾았습니다. 내 몸에 너무 딱 맞는 십자가입니다. 이거는 잘 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걸 제 십자가로 지고 가겠습니다.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사랑하는 자녀야, 그렇게 해라.
그런데 너 그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인지는 알고 지느냐 물으셨다는 거죠. 이 뭔가 특별한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인가요? 아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혹시 지신, 바울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으니까 그러면 어떤 훌륭한 성인께서 지셨던 십자가인가요?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는 네가 처음에 내려놓았던 십자가다. 웃으시는 분들은 처음 들으시는 건가요? 십자가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고통의 상징이고 은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라고 하면 무조건 거부합니다. 체념하고 등에 지고 가야 될 어떤 운명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무겁고 힘에 부치면 다른 사람이 대신 좀 지고 갔으면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아플 때 누가 대신 아파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다른 누가 대신 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 비움의 영성을 배우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내려놓음의, 비움의 신앙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시고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십자가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우리가 피할 곳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보다 앞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그 손길 가운데 참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간다는 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죄인됨을 깨닫고 부끄럽고 낙심될 때 십자가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수치를 당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간직하고 살 것인가,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깨달은 거는 십자가에는 세 가지의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간직하는가, 세 가지 정도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한국 교회사의 이야기들 중에 보면 앞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가 동시에 선교를 시작한 나라이기도 하고 또 성경이 먼저 전해진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번역된 성경이 먼저 전해진.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우리나라의 초대교인들은 선교사보다 성경을 먼저 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문자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 신앙생활을 한 감동적인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부자 청년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가산을 다 나눠주고 종문서까지도 다 불태우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선교사를 찾아오면서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기에 정말로 나무를 깎아서 등에다가 짐처럼 십자가를 지고 선교사를 찾아왔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그런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감리교를 처음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중에 기독교의 무능함의 원인들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왜 무능해졌는가? 그 설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많이 받고도 지금처럼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기독교 교회 안에 이전에도 없었습니다.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이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결국 자기 부인이 없을 때 기독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캐나다 리젠트 신학교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오늘 24절을 자기 부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나와 함께 가려는 자는 나를 인도자 삼아야 한다. 운전석에 앉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바로 나다. 이렇게 번역하게 됩니다. 목회자들이 운전할 일이 많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목회할 때 새벽부터 오후까지 계속 운전하다 보면 내가 목사인가 기사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기사 역할을 하려면 피곤하죠. 하지만 운전대를 맡기고 보조석에 앉아서 가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조석에 앉아서도 편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을 참견하는 거죠. 그러면 편하게 가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내 욕심이 앞서고 염려가 사로잡혀서 주님에게 참견하고 있지는 않은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신앙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면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쥐는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잡는다라고도 말하는데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방법이 바울의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인 것처럼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 내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될 때 우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나를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 말씀 속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지요. 나의 나 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이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한글의 나라고 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온전한 십자가가 되려면 획이 하나 꺾여야지 십자가가 됩니다. 나라는 십자가, 인생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처럼 반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보다 더 작고 가볍다고 느낍니다. 좀 가벼운 십자가가 없을까? 앞서 예화처럼 그렇게 간구하지만 헛된 일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자신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많은 자신이 나의 십자가는 아닌가? 나 자신만큼 스스로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거듭날 때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비로소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게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 믿음이 십자가를 붙들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품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길보다 한 차원 높은 길이 바로 십자가를 품고 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신데 그분의 산문집에 있는 글을 읽어드립니다. 십자가는 등에 지고 가거나 땅에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정히 품에 안고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등에 지고 가니까 힘이 든다는 겁니다. 등에 무거운 것을 고통스럽게 지고 가는 것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품에 안고 가는 것은 고통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기의 의지와 인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젖을 먹일 때 아기를 품에 안고 먹이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젖을 먹이는 아기와 같이 귀한 존재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를 품는다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가 고단하다 보니 목사님들이 모이면 여러 가지 자랑을 합니다. 위로받을 곳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가만히 들어보면 그 목사님이 자랑하시는 게 뭔지, 그러니까 그분에게 위로가 되는 게 뭔지 알게 됩니다. 자녀를 자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아니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취미생활, 새롭게 한 취미생활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결국 다 내가 가진 것들 속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고 그 십자가를 품에 안게 될 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건 바로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영어로는 마크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스티그마타라고 하는데 성흔이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상처,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들, 손과 발과 옆구리에 난 5개의 상처를 스티그마타,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영어로 시그니처라는 표현을 생활 속에서도 자주 씁니다. 시그니처, 글자 그대로 사인인데 뭔가 차별화된 특징을 말할 때 시그니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차별화된 특징, 시그니처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많은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려니 힘들지만 우리 신앙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 140년이 되는 기독교, 그 십자가 사랑을 품고 이 땅에 뿌린 복음의 열매를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품고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140년 전 이 땅의 선교사들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 민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무능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십자가 복음 위에 바로 서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전쟁과 재난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세상에 오직 예수밖에 답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